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평강이 임하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동시에 하루의 삶을 주님과 상의하고 의리하고 맡기는 영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이 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 아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영적 준비를 다 마치신 이후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러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져 고통을 당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묻기를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능력을 겸비하는 것은 기도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은 기도다. 이 기도 없이는 절대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없고 기도 없이 영적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한마디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 신호가 뭘까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의 징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름을 보여준다 할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의 외적인 표징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징표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떠한 자세로 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 즉 응답받는 기도에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염려는 불신앙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지식적으로 가르침에 능하다고 생각하면 또한 기도를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지식이나 행위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지식이나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가식적이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의 본질을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염려, 이 메림나우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믿음의 혼돈이 다가오게 하고 믿음의 갈등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생에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 후회 주시고 귀찮게 생각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믿음 없이 구하거나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예 기도하지 마라. 왜? 응답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그 출처, 이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져오는 요소가 바로 이 두 마음 품은 염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때 이 두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염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 선생은 여기서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과 또한 불신앙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의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항상 의심하고 항상 믿음이 있다고 하나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리로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무성하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관심이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관심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씀으로 마를 수 있다니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자 뭐라고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한 의도가 뭐예요? 바로 기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자 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되죠.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자, 이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은 마음이 두 갈래로 두 마음으로 나뉘었을 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 바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실적으로 내 마음이 영적인 마음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마음이 함께 내 마음에 공유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한쪽에 신앙적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염려, 의심,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가와서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의 가치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의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음식은 한번 먹고 죽을 수 있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알고 계세요? 진짜? 자, 그러면서 또 너희는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요? 그냥 공중에 새가 나니까 그렇게 예하로 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의도한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염려는 믿음이 작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는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절대 너희는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그런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영생의 가치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채워줬다고 하는데도 아멘 안 하세요? 다 가져버렸어요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지 할 때고 강건한 복을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염려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요? 누가 믿음이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버리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내가 당면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염려를 극복해 보려고 해결책을 모색하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채를 들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일은 꼬이게 되고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지고 또 판단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극복하는 처방전으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돌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주께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확신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해. 기도의 응답이 있다,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확신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또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이 마음에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염려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심 없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마음의 평강을 항상 유지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구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구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안이 임하는 기도, 즉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자소에 대해서 너희 구할 것이 이루어질 것, 너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네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사업이 번성함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모든 질병이 치료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감사 기도와 함께 너희가 요청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상달되어서 평안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 유카리스티아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함을 가지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 말이죠.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때 나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의뢰한다. 이 모든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포괄적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을 아시죠? 욥은 정말 부자였고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죠. 그러자 천상에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렇게 하시자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마귀의 참소로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축대가 무너져서 10명이 함께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쳐 죽이고 모든 짐승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닥친 거예요. 10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에 죽었고요, 재산이 모두 다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태도를 정확하게 어떤 믿음으로 그가 신앙을 지켰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관이 바로 이것인데요,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전한 정신, 보편적인 사람의 정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니, 머리를 풀고 막 우려야지,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야지.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를이겠죠. 그런데 욥은 현재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재물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욥을 축복하셔서 욥이 모든 삶을 회복하게 되는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셔서 그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욥기서 42장 1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다. 이미 이루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다. 자,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감사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한 응답이 이미 있음을 선포하는 엄청난 능력의 파워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다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권세와 정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예수 믿는 자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도 아멘 안 하셔요?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죄인은 주님 못 만나거든요. 가면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주님께 나가 대화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엄청나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들, 예비하신 비밀들은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바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모든 축복이 시작됐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장차 축복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디에서 채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의 종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다고요? 주의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혹여 죄를 짓자 할지라도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 즉 전인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죽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저주가 흘러 가정에 항상 싸움이나 하고 가난에 찌든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함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 걸려 치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삼중 축복,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을 찰땐같이 내가 범사에 할 때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영생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삼중 축복은 우리의 생활, 직장,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전 세계는 3년간의 코로나 여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인상,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삶의 위협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기도한 제목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예수 안에서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